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지적도, 그 어떤 잘못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법 아니면 성령의 법,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전에는 죄의 법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졌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방은 말 그대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해방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죄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함을 인해서 계속해서 이 인간이 이 율법을 악용하고 또 율법을 바꿔서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계속해서 죄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요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육신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본인이 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죄로 정한 목록들 가운데에서 죄송합니다. 때때로 사단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문제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부부가 연을 맺음과 같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면 성령의 법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육신의 법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지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저는 좀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지나친 욕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욕망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처음에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해져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남의 집 가보니까 화장실이 3개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평생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내 얼굴이, 내 외모가 남들에게 더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계속해서 욕망이 되어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죠? 바로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평생 육신을 쫓아서 산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영혼의 죽음이죠. 그러나 성령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생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신의 일을 따르는가 내가 영의 일을 따르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여유 있고 그냥 편안하고 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지난 세기에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종교라는 것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뭐 바쁘고 정신없을 때, 혼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가 바로 그것이 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얼마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병원에 가 있고 이제 제가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나니까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좀 오랜만에 좀 쉬고 뭐 즐겨야지, 뭐 보내야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앉아 있어 보니까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냥 설교 준비해야지. 그냥 수요 예배 준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또 일 같아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아까 봤던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했던 말이 이렇게 딱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성령을 생각하고 홀로 있을 때 성령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 쾌락을 쫓아가고 홀로 있을 때에 음란을 쫓아가고 홀로 있을 때에 돈을 쫓아가고 홀로 있을 때에
핸드폰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홀로 있을 때에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성령을 기도해야지, 성령의 일을 하려면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또 털어놓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혼의 어느 부분까지 더 깊이 만지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대화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과의 깊은 대화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나는 조금 세상 것도 좀 봐야 되고, 드라마도 좀 봐야 하고, 핸드폰도 좀 해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육신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각이 평안과 고요와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일을 조금 죽이시고, 주어진 시간 홀로 있을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고 성령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주의 종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에, 고요한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을 때에 세상 것 찾고 돈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내 눈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령님께 더 깊은 관심을 두며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